1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354페이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교재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가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천사의 도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약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육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죠. 그게 오늘 여기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사실 좀 미리 땡겨서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이게 되게 인간의 키입니다. 왜 하나님이 육을 줬냐? 그 육은 한계를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한계는 여러분과 제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을 얘기하죠. 그 한계가 더 극단화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 한계가 극단화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완전 이제 마귀에게 계속 속아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죄악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한계에 빠져 있는데 나중심에 빠지게 된 사건이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인간이 사실은요, 이 한계가 원래 사실은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육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육체 한계를 주신 이유가 첫 번째는 뭡니까? 구원의 기회. 혹시 죄를 범하도 하나님 구원하실 기회를 위해서 인간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육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그래서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을 근거로 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 이 무한하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그냥 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끌어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게 만드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요 근본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인간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요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 중심이 돼서 적극적으로 인간이 뭐가 오게 된 거냐면 이제 영적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 중심이 누구랑 친해진 겁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내가 주인 됐다 이렇게 되면 요 사람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사단은요, 갈라디아 4장 8절 보세요.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 많은 신들과 많은 것들 만들어 놓고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을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문화를 만들고 문화 뒤에 역사하는 게 누굽니까? 이 사단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왜 고통이 오냐라고 했었을 때는요,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거죠. 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원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더 가속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딱 이렇게 장악해 버려서 뭐예요? 요것이 이제 형태로 나온 것이 사실 창세기 6장 12장에 사실
네피림 바벨탑입니다. 근데 이 네피림 바벨탑 이 시대에서는요, 육신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편 사이드를 보면요, 다시 말해 육신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되는 사람이 짓밟아 버려요. 시스템이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대로 마귀에게 잡히고, 힘 없는 사람은 힘 없으니까 이제 시달리고, 마귀에게 잡힌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마귀에게 시달리는데, 시달리는 모습만 다르게 나올 뿐이죠. 이게 고통. 그래서 요 고통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따르리니 하면서, 사실은요,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허탄한 것을 따르고 하나님 아닌 것을 막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기준이 틀린 기준을 따라서 막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직접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전하실 때 항상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요 부분이 그 사람에게 안 들어갔다? 복음 몰라요.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않는, 죄라는 것은 자범죄도 죄고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에 있지 않는 그 상태가 죄구나.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 상태가 들어온 거니까요. 원죄 상태가 들어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이게 죄다라고 인지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살다가 뭐 남의 걸 훔쳐. 그러면 이걸 죄다라고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소시오패스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데 이게 죄다라고 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남 죽이는데 남의 거 막 뺐는데 막 웃어. 깔깔거리면서. 그게 뭐예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다라고. 그게 사실은 여러분 이 상태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 들어가 있고, 요 상태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나 중심인지도 몰라. 내가 틀린 자리에 있다는지도 몰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안 뜬 거죠. 귀는 열었는데 닫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무지 깨닫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으면, 이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 내가 여기에 묶여 있구나, 눌려 있구나, 잡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게 깨달아지면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찾아오신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준비해놨구나. 범죄하자마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래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찾아오셔서 뭐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집마다 저주 재앙이 왔는데 넘어가요. 멸망이 왔다가 넘어가요. 왜 그래요? 우리 대신, 아까 오전 강단에서 얘기했던 우리 대신 죽으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왜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근데 이게요, 더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이거를요, 하나님이요, 성경에 처음부터 약속하신 거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약속해 놓은 거잖아요. 저는요, 되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깨달아졌는데, 깨달아지고 나니까 더 은혜인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누굴 보내시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한 거예요. 나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구원자가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머리,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 담당하시고 끝내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예수님이 믿는 자마다 뭐 하시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겠다. 제가 오전 강단 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신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날 찾아오셨구나. 요 찾아오신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 예수를 뭐예요?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자는 구원받는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딱 얘기해 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육을 가진 영적 존재인데 이 영적 존재인 우리 육을 가진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항상 육체 때문에 또 창세기 3장의 요 마귀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통받아요. 항상 마귀가 나를 공격해요. 그러니 성경에요. 어떻게 얘기하셨냐? 예수 영접해서 그냥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건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함께 삶을 동거하는 거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동거 동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동거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 손님인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의 주인 되겠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과 관계 맺으며 사는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중에서도요. 함께 하시는 은혜를 딱 깨달아 버리면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도선교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다 살잖아요. 전도선교 무슨 전도선교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다 갑니까?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내 안에 가득 찼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로 가득 찼다.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힘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말씀 기도 전도가 여러분 안에 가득한데 결국엔 우리가 삼오늘이라는 게 뭡니까? 삼오늘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주신 말씀. 근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려고. 완전히 오전에 제가 얘기 드렸자면 우리가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늘 보좌 영광 버려놓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항상 한계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하셔서 뭐예요? 내가 더 이상 내 한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런 은혜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깨달아졌어.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면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사람을 봐야 돼요. 깨달아지셔야 되고 그리고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 사람도 찾아오시고 저 사람과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요 복음이 전달돼서 저 사람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을 찾아오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 참게 하시는 은혜를 깨달아서 그걸 믿을 수 있도록 그걸 전달해 주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사실은 이런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는 게 전도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천사의 도움이에요. 왜 천사의 도움이 중요하냐? 그만큼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를 하나님이 무한하신 복을 주시고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셔야겠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동행하시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너 힘없는 거 알고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모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입니다. 근데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동역하는 존재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 안 돼 있을 때도 천사가 도와주지만 사실은 주인 됐을 때는 이제 느끼면서 가는 거죠.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미리 와 있는데 그러면 사실 야곱이 이렇게 했어야지 맞아요. 하나님 내게 언약 주신 대로 형님 만나러 갑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저 형님의 마음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형님의 마음을 바꾸신 그 언약을 잡고 가오니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고 당당하게 갔어야 됐어요. 근데 당당하게 왜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자기 연약과 자기 한계 나중심을 안 버리는 거야. 요 내가 주인 된 상태로 그대로 있으니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손님으로 와 있고 그래 마귀에게 공격 당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야곱이 요 상태인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자신의 신앙생활 한다는 삶은 요거거든요. 그래 이거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복음 안에 인도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실은 요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 삶도 내가 원하는 거 중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사람 못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 상태를요 바꿔줘야 돼요. 어떤 상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요 은혜를 다 깨달은 사람, 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요 부분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사 그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이 영적인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이 언약을 내가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돕는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 내가 천국의 배경이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가 나에게 역사한다는 걸 체험하고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요 사실을 알고 무한하신 복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육을 가진 영적 존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명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단과 통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번 오늘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거. 그래서 요거랑 연결돼서 중요해요. 같이 얘기했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계시죠. 그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이 사탄과 악한 영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요 존재들은 다 영적으로만 존재하는데 우리 인간은 6 플러스 영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교제하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죠. 근데 반대로 반대편 사이드에 보면은 사탄과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랑 통하느냐? 하나님과 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요 사탄과 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 앞에 기도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제 그런 거죠. 그 사단은 자꾸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중심이 된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고 있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 나가보면요. 세상 사람들 은근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결국엔 누가 그걸 도와줍니까? 이 사단이 도와줘요. 그래 불신자들은 당연히 뭐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 내가 잘되기 위해서 우상을 향하여 집착을 하고 이걸 따라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자라. 문제는 신자인데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인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안 바라봐. 그리고 뭐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받고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아 나는 왜 잘 안 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했으면 이게 유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게 종교생활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종교생활은 뭐다? 우상숭배랑 똑같다니까요. 그러니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와요?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 문제가 생깁니다. 영적 문제는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는 잡힌 상태입니다. 영적 문제는 생각과 판단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죽은 영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 그죠? 시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무 힘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힌 상태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노예, 포로, 속국 이런 게 뭐예요? 이제 마귀한테 얻어 걸린 이제 삶이 돼버린 거예요. 삶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영적 문제 걸렸다는 게 뭐예요? 생각이 마귀 주는 생각, 판단이 마귀 주는 판단.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판단이 어떻게 됩니까? 혼미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틀림없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행동해. 저거 아닌데 저렇게 행동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죽었죠. 잡혔죠. 눌려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혼미해져 버린 거예요. 이 악한 영에게 영향받아서. 예, 여러분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온 집안을 보면은 사단이요 정상적으로 못 살게 만드는 집안이 참 많아요. 우상숭배도 이렇게 좀 사람마다 좀 틀린데 이렇게 공격하는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굉장히 엘리트인데요, 굉장히 잘 살아요. 엘리트고 잘 사는데 딱 그 사람의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삶에 망가진 부분이 있어.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자녀가 문제 있든지 뭐가 문제가 딱 와 있어요. 근데 그걸 감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잡혔는데 혼미해져 있는데 틀린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요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보면 보이는데 그냥 대충 보면 이 사람이 돈 많아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살아봤잖아요. 재벌들하고 살아보셨습니까? 재벌들하고 살아보시면 그 재벌 가문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운전수 했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 보셨잖아요. 예, 옛날에 우리 한진 가문 보셨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룹은 회장 동생 부회장이 와갖고 야 빠따 한 대 100만 원 하고 때리면서 100만 원씩 카운트하면서 때렸대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 사실 그 사람들은 이제 악령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영적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축복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한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 한계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악한 영혼 꺾어주시고 끝났죠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축복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한다, 영적 축복 안 누린다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말씀 안 따라가겠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인생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원래 한계가 많아서 내가 원래 안 되는 인간인데 안 되는 인간인 내 주제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 오늘 오전에 이 목이 뻣뻣한 놈들아 목이 굳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너희는 목이 굳고 뻣뻣한 존재다. 왜냐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역사 눈앞에서 보고도 안 믿어요. 아니 만나와 매출하게 눈앞에서 보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해요. 아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만 불평해. 아니 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 주십시오.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원망을 모세한테 왜 우리를 여기로 인다? 참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거든요. 그럼 우리는 안 비슷합니까? 조금 뭐 하다가 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왜 다 이런 경우 많이 없으셨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저도 제가 살아보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상태 좀 보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요, 그 원망을 안 해요. 그 말하지 말라, 말 안 해요. 그냥 따라가요, 그냥. 물론 그 뒤에 본질이 좀 변하고 좀 이런 거 있지만, 그들이 적어도 안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 나 중심으로 톤은 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1차적으로 빼는 건 뭐냐면 나 주장하는 거 빼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부터 빼셔야 돼요. 나 주장은 빠져나가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난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요게 여러분 첫 번째예요. 그거 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뭐예요? 가나안 정복하기 위한 이제 미션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힘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요 앞에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응답이 없냐?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지. 전도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잡아놓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좀 내려놓으시면요, 그때부터요, 맞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애 얘기했죠? 나의 모든 죄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성령으로 날 찾아오셨다, 이 표현은 좀 아닌데 뭐라고 표현해야지 맞습니까? 이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 여기 설명한 거예요. 영적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죠. 말씀으로. 누굴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하고 성취하시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뭐가 되신다? 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셨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이분이 이 마귀를 완전히 결박하십니다. 마귀를 박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땅에 살 건 뭐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꾸 예수를 어떻게 하면 해요? 예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잖아요. 이름. 여러분 그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능력으로 하나님 하셨다. 계속 나와요.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안전뱅이 일으켰냐? 너희는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셔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힘없는 줄 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요, 돕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동역하는 거라니까요. 이 천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중간에 얘기했지만, 이 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부르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딱 모시고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와 있다는 얘기죠.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주의 천사가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작은 소자, 작은 어린 아이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말래요. 그에게 붙어있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늘 아버지 하나님 배없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라도 천사가 붙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몇 가지 심부를 합니다. 원래 천사는요, 하늘천, 예. 그리고 우리 뭐 사신할 때 쓰는 사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죠.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기도 심부름. 이건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너 얘네 기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어디다 쏟아놓냐? 하늘 보좌에 쏟아놓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뭐예요?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금향로에 딱 받아서 뭐예요? 딱 받아갖고 하늘 보좌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전부 다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돼요. 때로는 응답이 안 와야 돼. 무응답은 응답이 안 오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맞게 한 기도는요, 하늘 보좌에다 쌓여 있다가 시간표 따라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심부름 누가 하냐? 예, 이 천사가요. 특히 기도 응답 심부름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기도 응답 심부름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뭐 22절인가요? 여기까지 나와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하신 바가 됐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다니엘 음성 들으시고 응답을 갖다 주셨는데, 특히 굉장히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미래의 것을 알려주시면서 천사를 통해 답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근데 예, 누가 막아요? 바사국군.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맞는 거예요. 요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천군장 미가엘을 보내서 요때 뭐가 일어납니까? 흑암도 결박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흑암을 꺾는 천사 미카엘 같은 천사를 보내서 미가엘 보내서 흑암을 꺾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응답을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기도응답 가져오는 걸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기도응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라면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 말씀 심부름이에요. 요 천사들은 말씀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천사가 심부름하는데, 보세요.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행하는 천사여, 주의 여호와의 천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또 21절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2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요걸 붙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주의 천사가 그것을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모든 것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꾸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천군 천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믿으세요. 언약을. 그래서 자꾸 성경은 언약부터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언약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존재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와 여러분은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천사는 그 일에 동역하는 존재들이다. 세 번째, 뭐 한다고요? 경호 심부름. 여러분하고 저를 보호하는 거죠. 이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모든 여러분이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환난 당했는데 여기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 환난 당했어요. 여러분 천만인이 여러분 에워싸고, 여러분 막 역병이 찾아오고, 여러분 막 문제가 오더라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지 못한 것은
하나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둘러 진치고 지키게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요 뭐 이런 말씀들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는 자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를 깨워요. 옆구리 차서 깨워서 일어나니까 그냥 이제 베드로 데리고 나오는데 손에 묶여있던 차고가 풀리고 문이 탕탕탕 열리는데 거기 있는 간수들이 아무도 못 봐. 다 졸았는지 그 순간에 싹 나오는데 아무도 발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지킨 경우 너무 많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사자들의 입을 탁 막아버려요.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요 앞에서 뒤에서 보내시고, 저는 성경에 이런 많은 본문들을 좀 많이 묵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 외에도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이런 말씀, 왕하 19장 뭐 35절 이런 말씀, 왕하 6장 8절부터 23절 이런 말씀, 다 천사들에 관련된 말씀 아닙니까? 주의 천사를 앞서 뒤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군을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8만 5천 명을 주의 천사가 친히 하룻밤 사이에, 또 여기도 주의 천사가 헤롯 왕을 친히 충이 먹어 죽었다. 또 왕하 6장에 보니까 불, 말과 병거를 보내사 누굴 지키는 거예요? 아람 군대 둘러 진치고 있는 이 엘리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이가 그들과 함께한 이보다 더 많다. 엘리사가 그 종에게 얘기하잖아요. 과연 그 일대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사마리아 성읍에서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사 이렇게 우리 지키시고 정확하게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됐습니까? 천사는 뭘 한다고요? 시공을 초월했어요. 여러분 왜 시공을 초월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하고 저는 육에 묶여 있잖아요. 이 세상은 육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식구들 있잖아요. 지금 내버려 놓고 온 가정 식구들, 아니면 여러분 중보 대상자들 내가 가서 못 돕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 몸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명령하시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냐? 야, 주의 천사 보내사 저기 도와줘. 제가 몇 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 파송받은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보통 이제 은행이 동남아 쪽에 가셨는데 이제 은행이 저녁에 여니까 그분이 이제 선교비를 찾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선교비를 찾아서 왔단 말이에요. 찾아서 오는데 금액이 좀 돼요. 그 찾아서 딸래딸래 오고 있는데 누가 딱 자기한테 딱 오더니 칼을 딱 들고 오더니 그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주면 생활은 어렵지만 내가 이거 안 주고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줬대요. 이번 달 어떻게 살지 하고 투덜투덜하고 이제 투덜투덜 아니고 터덜터덜 이제 걸어서 집을 왔는데 갑자기 집이 딱 오니까 그 내 돈을 가져갔던 강도가 딱 오더니 그 가져갔던 돈을 가지고 다시 선교사님 앞에 딱 내려놓더니 무릎을 꿇고 막 빌더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선교사님 그 돈을 뺏어갖고 희익낙낙하고 가고 있는데 완전 무장을 한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딱 와갖고 이 사람은 딱 와서 너 그거 누구 거야? 너 왜 가져왔어? 하면서 막 다그치더니 막 자기를 막 이렇게 근데 너 지금 이거 당장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다 완전히 죽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 막 달려갖고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하고 선교사님이 그 얘기 듣고 그래 내가 용서해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복음전에서 영접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그 보고를요, 선교 보고를 이제 그 교회가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를 하는데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 교회에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단 7명의 중보 선교팀이 있는 거야. 그 늘 선교사님이 늘 선교비 타고 가는 그 시간에 저녁 시간 때 이분들이 모여서 한국에서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이때요 시공을 초월한 천사를 보낸 거죠.
그래서 뭐예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 자녀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전혀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던 대로 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옥에 나와갖고 도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건져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 하고 있을 때요? 진짜 예배하고 있는데, 진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예배 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대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간절히.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 뭐예요?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그러니까 그때 누가 동원됐겠어요?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된 거죠. 막 비 내리게 하는 천사 있겠죠. 번개 치게 하는 천사 있겠죠.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해서 완전 난리 친 거죠. 예, 모든 문제를 교통정리 해버린 겁니다. 예,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 인생에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뭐 하냐? 문제 생기면 뭐 하냐면요 기도합니다. 1대1 기도합니다.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요. 특히 교회로 많이 와서 혼자 그냥 무릎 꿇어요. 그리고 딱 뭐 하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 앞에요 말씀 가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딱 평안해지잖아요. 그럼 기도 딱 끝내요. 그때 보통 말씀을 받거나 그때 보통요 깨달음이 딱 와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빨리 해결돼요. 아니 사람의 마음을 못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바꿔놔요. 저는요 그래서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해요. 제가 해결하려고 해봐야 해결 안 되니까 그냥 해결하실 수 있는 분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했더라니까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조지 밀러는요 문제 생기면 사람들 웃겨요. 조지 밀러가 뭘 했냐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딱 나아가서 그냥 문제가 생기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먹을 게 없습니다 하면 먹을 거 구하려고 인본주의 써야 되잖아요. 먹을 거 전혀 인본주의 안 쓰고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가고 평안이 올 때까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평안이 왔다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말씀 받고 탁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한테 자 와서 고아원 애들한테 앉아라. 먹을 거 앞에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라는 거예요. 식사 기도라는 거야.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누군가 먹을 거 갖고 들어온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 전혀 안 되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는 돕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돌파해야 되잖아. 한계 돌파. 그 한계 돌파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왜 아까 오전에 제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왜 이 말 합니까? 성경은요 네가 해라 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리라 되리라 되어질 것이다. 내가 이미 이 가나안 땅 너에게 주었노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줬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요 한계로 돌파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래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뭡니까? 오전에 얘기했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항상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고 말씀 잡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계절을 따라서 뭐예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하고 제가 증거를 얻어요. 어떻게 해요? 증거를 누가 주시겠다고요? 나 여호와가 그것이 되어지도록 이루겠다.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내가 그니 하나님이 하시겠다. 나는 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천군 천사 보내 도와주옵소서. 계속 그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는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잡으세요.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주야로 24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걱정할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죠. 하나님을 놓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나의 정체성을 만드셨어요. 한계를 돌파 못한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넘어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충만하게 누리시는 최고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살지 않게 없었어.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없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천군 천사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심으로 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부분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시공을 초월한 그 천군 천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 와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 살도록 힘을 더하고 있사오니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것을 누리는 삶의 시스템이 완성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상 해주세요. 찬송가 50장 우리 1절 3절 찬양하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오예배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